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 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붙어 있는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모든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접하기 쉬운, 어느 누구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화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에 대해 가지고 밭에 씨를 이제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등등, 참 아주 어려운 말씀도 듣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참 포도나무와 가지 평범한 참 진리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은 매우 참 심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 가지고 정말 참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치고 제대로 믿으려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 말고 제대로 믿으려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좀 더 잘 믿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잘 믿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특히 뭐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 일이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참 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되지도 않고, 돌아보면 항상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도 많고, 뭐 때로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참 아주 굉장히 그 신앙에 또 우리 인간으로서도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마다 해결 방법은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회개하고 용서받는, 대부분 이런 정도로 참 해결합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제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에 신앙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뭐 열매는커녕 아주 참 잘못된,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될 적에 그것을 회개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이제 나중에 6절에도 있고 뭐 1절 5절 사이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많은 참 실수라든가 허물이라든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단순히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진 가지는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에 이렇할 만한 결실도 없고 성화는커녕 여전히 세속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면은 그런 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런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십몇 년 전에 저 태백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래간만에 한참 만에 만난 친지들을 만나면은 요즘 세순하고 지내십니까? 참 이런 인사를 할 때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은 워낙 그 태백 지역에는 정말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물이 귀해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기 때문에 세순하고 지내십니까 하면은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데 어떻게 세순하고 지내나 참 이렇게 인사로 맞받아치는 물론 약간은 조크겠죠.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정말 물 부족 현상이 심했던 것이 태백입니다. 아마 지금도 고원지대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백 지역이 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물 부족이 심했을까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심각한 누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대부분 치수장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그 이제 수돗물이 누수율이 10%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개선된지 모르겠습니다. 한 10%, 15% 됐던 것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당시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태백 지역의 누수율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치수장에서 일반 가정에 가기까지 누수율이 40%. 그러니까 치수장에서 고압 펌프로 수돗물을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이 물이 그대로 가정에 도달하면은 물 부족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치수장에서 보낸 물이 가정까지 전달되지 못해 가지고 못함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우리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잘 붙어 있고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참 은혜의 진액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전하게 공급이 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런 참 그릇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가 등등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반복되게 될 때는 그런 것을 단순히 회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 헬라어도 원래 죄와 죄라는 그 어원의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 빛남으로 인하여 생겨나가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할 때 그 현상으로 생기는 것이 죄라는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건 심지어 뭐 어떤 뭐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가 우리의 실수라든가 잘못이 반복될 때는 그것을 단순히 회개라든가 뉘우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수돗물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수돗물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떤 수리한 사람에게 이제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수도관은 치수장으로부터 오는 그 수도 본래 그 이제 송수관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도 꼭지만
뭐 백금이든지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로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리가 된 것은 아니죠. 절대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을 정상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걸뜻한 회개를 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정말 각오를 한다 해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끊어진 송수관을 고치지 않고 수도꼭지만 그냥 걸뜻하게 뭐 금 몇 기를 올린 수도꼭지를 달았든지 정말 백금 수도꼭지를 달았든지 이거와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회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잘못한 그 자체는 또 행실을 멈춰야죠. 그런데 그 잘못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온전한 회개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없이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이런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인정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어지지도 않고 계속 신앙에 큰 성장도 없는 같은 이런 면이 계속될 때는 그런 것을 회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수도관이 끊어지는데 수도꼭지만 가지고 고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수도 고쳤다고 돈 줄 필요 없듯이 돈 줄 때 줄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해결한 회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나는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인가? 이런 자기의 근본적인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부분을 정말 원상복구하는 주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제대로 우리가 접붙여지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또 성령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사실은 성령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어느 정도 맡겨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50%, 60%, 90% 아닙니다. 수도관 100% 중에 90%만 되고 10%만 찢어지면 절대 수돗물 가정까지 오지 못합니다. 다 새버리고 맙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행실에 온전히 성령님이 사로잡으시게 될 적에 그런 사람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노력 안 해도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주소가 주님과 온전한 정말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하게 될 적에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보다 더 그런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중요하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